인도에서 사역을 하던 미국의 존 스탠리 선교사님께서 한 번은 그 길에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던 인도인 무슬림 인도인 한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기를, 이것이 우리 마호메드는 실제 인물이요, 그리고 그 마호메드의 무덤은 메카에 있는데 당신네 그 예수의 무덤은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선교사가, 그래요, 예수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 대꾸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모교회가 있습니다. 성묘교회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AD 336년에 건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묘교회 안에 보면 예수님의 기념 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빈무덤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천지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있을 수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맨 처음 제자들조차도 의심했고요, 그리고 무명의 전도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럴 수 없다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반박을 했고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그 책을 보게 되면 빌라도 보고서가 있는데, 빌라도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에게 보고한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부활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깨뜨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조사한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나 다시 살아나시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를 배반하던 그런 제자들조차도 180도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며 그 제자들은 순교했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순교자나 정인이나 순교자나 마르테라고 하는 정인이나 마르투라고 하는 순교자나 같은 말로 썼습니다. 동의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부활 사상 때문에, 죽어서나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때문에 이 많은 사도들, 제자들은 그렇게 박해 속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이 세계로 돌아 지금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좀 머리가 똑똑하다, 좀 이런 사람들, 부활은 하나의 날조된 학설이요 종교적 맹신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학자들은 참으로 평생도록 예수님 부활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운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독일에 가게 되면 독일의 신학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신학이거든요. 독일 신학은. 그래서 신학교의 교수들 가운데 여러 학교 출신이 있습니다. 그 미국 신학교 출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 그 다음 네덜란드, 그 다음에 또 독일 되어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 다시 말하면 기독교 장로, 한신척 이런 쪽에는 독일 대학 출신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 켈빈주의, 순수 복음주의, 우리 합동적이나 그다음 고신척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죽었나요? 죽었나요?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독일의 학자들은 참으로 평생도록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평생도록 머리를 싸매고 학자가 되고 박사가 된 사람 많고, 거기에 학설이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는데 무덤 오인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알고 예수가 부활했다, 엉뚱한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또한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탈출했다, 이런 기절설도 있습니다. 도난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다른 무덤에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러한 설이 있고요. 또한 환각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헛개비를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도 있고요. 그 다음 신화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신화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학설이 옳았다면 벌써 기독교는 문을 닫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런 학설을 평생도록 연구해서 이 학설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마치 이것이 대단한 그러한 발견이냐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평생에 왜 그렇게 몰입을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지배만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지배만이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가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배받고 있는 영이 뭐냐, 세상의 영이냐 부활의 영이냐 성령이냐, 다시 말해서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가 있고, 성령의 지배로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에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각인시켜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임재한 이 성령, 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이 부활절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령 지배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부활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지배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한 지 약 2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고린도에 편지한 내용인데요, 25년이 지났을 때 바울이 지금 고린도 편지한 바로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에 참으로 피땀으로 개척해서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 하면 기원전 46년에 줄리시 황제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하죠. 저같이 입이 터져서 그래요. 이 줄리어스 황제가 재건한 어마어마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한 70만 5만 명인데 아덴이 인구가 바로 직전에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는데 아테네 10,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은 것에 비하면 고린도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이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위에 고린도, 상고린도,
하에는 이 갱그리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곳, 이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고, 고린도를 그 당시에 거치지 아니하면은 무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무역의 중심의 축이 이곳에, 이 고린도에 이렇게 모아져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행했고, 무역의 중심이요, 이 트레이드의 센터, 이 무역의 중심이다 보니까 문물이 횡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고린도는 엄청난 부를 쌓게 되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40년 전에 개포동처럼 개도 포니를 몰고 다닌다 할 정도로 정말로 여러분 참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는 개도 그냥 달러를 물고 다닐 정도로 돈이 흔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고, 한 50년 전에 통영 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한 정도로 돈이 참으로 흔했던 이 통영 지역만큼 그 당시 고린도도 돈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들어옵니다. 무역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벌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문화가 있는데 바로 우상 문화였습니다. 고린도에서 하나의 이 히랍 문화, 이 아덴의 아덴 신, 이러한 신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적 신이, 혼합신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혼합종교가 되었습니다. 혼합종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돈이 많으면 탈선하게 되어 있고 일탈하게 되어져 있는데, 고린도가 딱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또 동시에 고린도는 이름 자체가 코린티아, 이 코린티아 누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이 말 들어가면 무조건 부도덕하다, 매춘이다 하는 그러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고린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지금 나라에는, 이 도시에는 돈 많죠, 우상 숭배죠, 그리고 거기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죠. 바울이 이런 도시에 지금 복음을 들고 지금 들어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도시에 들어갈 때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 아덴에서 10,000명밖에 안 되는 그 아테네에서 그에게 참으로 무참하게 복음의 실패, 선교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건너간 곳이 그보다 좀 덜한 곳이 아니라 더 대단한, 사람도 무려 75배가 많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 그리고 학식들, 지식들,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 인프라, 이런 거 볼 때에 그냥 기가 질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2장 3절 보면 그가 심히 두렵고 들떠렀더라고 말이에요. 절절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사람의 힘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다.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장 4절 5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오롯이 복음을 전거한 결과 거기에 부활의 복음이 나타나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25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전부 뒤집어지고 와 그랬는데,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나? 정말 그게 정말 사실일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부활은 절대 불가능해. 바울이 25년 전에 거기에서 피땀 흘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가할 때는 그런갑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부활의 은혜가 다시 사라지고, 죽었다가 다시 산 그런 하늘의 소망이 사라지고, 세상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눈이 자꾸만 땅을 향할 때에 드디어 부활의 소망이 사라지자 부활을 부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바울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25년 흘러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소문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정말이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믿는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믿음도 헛것이다, 17절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믿는 믿음,
지금 만약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증거를 대는데, 오늘 15장 5절 말씀에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6절에 말씀 보게 되면은 한꺼번에 한 방에, 그리고 일시에 순식간에 500년 형제에게 나타나셨는데 25년이 흐른 지금 그중에 태반 반 이상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 부활의 예수를 못 믿겠다면 지금 살아있는 목격자들 물어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너희들 못 믿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 부정하기보다 오늘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그것도 못 믿겠다면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부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 너희들이 그러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전에 부활의 예수에 대한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부활에 대한 능력과 부활에 대한 성령의 능력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여 충만케 해주십시오 금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죽이셔서나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을 절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여러 사례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은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비교하게 되면 어떤 사건은 이 복음이 있는데 어떤 사건은 저 복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다 공의, 예수의 구속사적 사건은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보게 되면 기록이 다 되어 있지만, 그런데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각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대상자가 누죠? 수신자가?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적었을까요?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하나 알아야 돼요, 참고로. 그럼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알아야 돼요. 그럼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동양인들을 상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으나 그 다 각도가 달라요. 다 본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 가만히 보게 되면 이름이 다 달라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들 무덤에 찾아간 그 시간이 각 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어떤 복음에는 새벽 몇 명에 찾아갔다, 어떤 복음에는 해가 돋아서 찾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만난 천사의 수가 다 달라요. 어떤 복음에는 한 명이다, 천사 하나다, 어떤 복음은 둘이다, 그렇게 다 다르고요. 또 동시에 천사가 있던 위치도 다 다릅니다. 어떤 복음에는 무덤 안에 있었다라고 했고요, 어떤 복음에는요 굴러낸 돌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진실을 여러분 정말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진실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짠다 하잖아요. 말을 맞춘다 하잖아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옛날에 박종철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주화 혁명이 일어날 때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대질 신문을 하는 것, 그다음 개인 신문을 하는 것, 그건 뭡니까? 네, 예, 만약에 거짓을 진실로 하면 짜거든요. 그런데 분리 신문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각자 말로.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이 다르다는 얘기 무슨 말이죠? 각자 보고 들은 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진실로 했다면 똑같아야 돼. 짜고 치는 뭐라 뭐 비슷한 것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복음서의 제자들은 제각각 다르다는 걸 볼 때 이건 진실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을 증명할 때 사복음서 누구를 내세우느냐 하면 여자들을 내세웠거든요.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을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진짜라 할지라도 여자의 말에 대해서 그 증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채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여자를 내세워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 부활에 대해서 그 증거자로 여자를 내세웠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여자들의 이름도 다르죠. 그 다음에 무덤 찾아간 시간도 다르죠. 천사의 숫자도 다르죠. 그 다음 천사가 있던 위치도 다 다르죠. 그 다음 거기에 부활을 목격한 증명인 그러한 증거 이렇게 목격한 사람들이 그 여자들도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다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적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로의 말이 틀려도 확실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만큼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이 강하게 지배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부활의 예수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맹하고 생콩 같고 그냥 눈만 반질반질하고 그래 살아서는 안 돼요. 왜 교회에 나오죠? 이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할렐루야.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너무 좋은 날 저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절기에 저는 이 절기에 가운을 입지 양복 안 입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득 이 좋은 날 내가 칙칙한 가운에 있는 것보다 이 좋은 날 양복 입자. 그래서 넥타이도 제가 내 딸에는 제일 좋은 걸로 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화사하게 한번 입고 나가죠. 머리에 젤도 많이 발랐습니다. 정인의 삶을 살 때 성령의 지배가 일어나고 정인의 삶을 살 때 거기에 부활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선포되어졌다 이 말은 인정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본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는 부활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같은 가운데에 그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기독교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전도는 고사하고 기독교의 잊혀진 역사 가운데에 벌써 기독교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 죽음을 가고 복음을 전가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던 것은 부활의 복음을 믿었을 때고 그리고 믿었을 때에 성령이 지배했고 성령이 지배하니까 맘 놓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증거하는 게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인정되었다, 거듭났다,
이렇게 완전히 드러났다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죽으라고 부활의 정의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부활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걸 입으로 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자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고 형량에서 이슬처럼 사라진 그런 역사적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목 잘려서 순교를 했고요. 안드레를 보게 되면 안드레는 이 X자형 십자가의 순교를 했고요. 바들로메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 바들로메는 이 살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하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 된 주인공이 바로 바들로메요. 도마는 인도에서 상에 찔려 순교를 했고요. 작은 야고보는 톱에 켜서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로마의 카타콤베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맹수밥이 되어졌고요. 콜로세움에서의 순교제물이 된 것, 이 사실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다가 다 이런 꼴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걸어간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아니할 수가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들의 복음을 전가 성령이 지배하니까 죽음의 눈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저도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물론 그 죽음을 보는 가족들은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런 생각을 왕왕왕 해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교회 참으로 교회마다 박착했습니다. 전부 다 회개하고 고통 가운데에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마는 불과 50년이 흐르고 60년이 흐른 지금 여러분 영국 교회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 큰 예배당에 그것도 할머니들 앉아서 대명한 예배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 교회 보면 교회 입구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옛날에 다 있었어요. 게시판 본문 제목.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 웨슬레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내 친구 목사가 몇 년 전에 선교순례를 가서 거기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피아노 반주하는 반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같이 노래 불러요. 그냥 한 달 예배 가운데에 그냥 이번 주 같으면 그냥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는 뭐야? 좀 더 캔슬 뭐야? 취소됐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50년 전에는 그렇게 박닥거렸던 복잡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100년 전 20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그 대단한 영국 유럽 교회가 왜 이명 이끌어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했던 거 부인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대속의 죽음 부인합니다. 육체적인 부활 재림 부인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오늘 영만 아니라 육체적 부활한다. 그리고 재림한다. 이 사실을 부인하고 안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실에 고개를 돌리고 입을 막고 귀를 막는데 그게 무슨 성령의 지배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가지는 그 나라의 그 땅에 그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고 역동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게 당연하잖아. 한국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사라진 이 유럽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남미라든지 힘있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이런 오순절 교회라든지 다른 이런 미국이라도 복음적으로 참으로 힘있게 그렇게 왕성하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볼 때에 거기에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입을 여는 그런 역동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저는 마음을 다 잡은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워낙 눈치가 빠르니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만큼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놓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요. 성령의 지배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예요. 그리고 입을 열 때예요. 현장에 나가서.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맘 놓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 있고 희열이 있고 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난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입을 여는 사람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 주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미친 듯이 부활의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살아났다 그분이. 그러니까 나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지금 병중에 계시는 우리 이근사님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따님들 오셨는데 다시 산 부활의 예수가 나의 가족과 우리 어머니 고쳐줄 줄 믿고 내 자신도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다시 산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나는 예수 부활로 나는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약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서글픈 일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만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오늘 십자가가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지만 그 대속의 의미를 찾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믿는 자들이 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범죄함으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냥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부활한 것 때문에 내가 다시 나도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의롭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오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죄덩어리가 되고, 나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덩어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의 덩어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수 부활로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은혜 내 은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라. 제가 자주 부활절마다 제가 이 문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부활절 맞이해서 저 지인들에게 제가 오늘도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죽어서나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부활이 없으면은 잠잔다 말이에요. 대기한다. 예수 재림할 때가 대림하는데
예수 부활이 없으면, 몸으로 다시 사는 이 부활이 없으면 이 대기하는 게 말짱 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면 내 몸도 새 몸과 육체적 부활로 다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산다 이 말입니다. 흥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도 망할 것이라고 했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기가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먼저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가족, 나의 자식, 나의 지인들, 오늘 예수님 부활하기 때문에 재림하게 되면 새 몸을 입고 몸의 구속을 가지고 몸의 부활 때문에 그게 감사한 일이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 대기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아리마대 요셉 무덤을 가게 되면 그 입구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했습니다. 그는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천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라는 말을 빼면 여러분 죽은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명이란 이 단어를 이렇게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언어가 있다면 바로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만큼 세상 그 어떤 말로 생명의 개념을 충분히 설명한 그런 언어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살아나라고 명령한 겁니다. 살아나라고 명령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덩이에 불과한 오늘 인간 속에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어 살아나라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살아나라 명령에 살아난 사건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흙덩이에 살아나라 명령에서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에스겔 이 골짜기에 그 마른 애달기를 보고 거기에 생명을 줘 살아나라 일어나라 일어섰고, 그리고 안전맹이를 보고 일어나라 일어섰고, 나의 성가부 죽은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생명의 역사가 없고 이 기독교에 대한 부활의 만큼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해보세요. 최고 순서가 증거요, 절차입니다. 분명한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믿지 않고 있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은 사실이요 분명한 팩트입니다. 왜냐? 부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사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은 움직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바로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해서, 부활의 절기를 맞이해서,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부활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까? 첫째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이 부활의 복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오늘 부활이 없다면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전하는 게 진짜라면 여러분들의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죄짐에 눌리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의 은혜 내 은혜가 되는 그런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인의 삶을 사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